11월 4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가르침을 묵상하는 내 영혼의 백신.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중은 더 심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매우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고 쉴 곳을 찾아다녔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깨끗이 청소도 되어 있고 리모델링도 모두 마쳤는데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다른 악한 7 귀신들을 주인 없는 그 집으로 더 불러들였고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 당시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을 리도 없고 갑작스레 꺼낸 이야기로 보기에는 섬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앞선 단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끔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몸이었지만 힘도 세고 장정들이 붙어도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하고 외치고 제압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써봐도 쉽사리 고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고통받던 한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논쟁을 거치는 와중에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의 이 더 악한 7 귀신에 대한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역시 귀신의 괴롭힘에서 회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은 건진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에 비유해보자면 상처도 소독하고 찢어진 곳도 꿰매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응급처치만 하고 이후에 건강한 삶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도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법을 어긴 사람들이 각자의 죗값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게, 어떤 사람은 또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이들의 죗값을 물어서 형벌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왔을 때에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정신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사회에 나와봤자 결국 옛날처럼 죄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던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심령을 무언가로 재빨리 채우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귀신이 빠져나가고 비어있던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빈 항아리인 채로 둘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것을 채울 무언가를 한없이 찾아 헤매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었고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멋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 문제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놓치는 핵심이 있는데요.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땅값의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즉사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값을 감춘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아나니아의 심령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 아니라 은혜 충만이 아니라 사탄 충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를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주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술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차지합니다. 악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사탄으로 후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더 악한 7 귀신에 의해서
더 심각하게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안 좋다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심각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을 견뎌낼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힘겹다고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처럼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기도와 감사로 채우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감사로 찬양과 섬김으로 우리의 심령을 꾹꾹 채워 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귀한 말씀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충만케 채우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 공동기도 제목 21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들어하는 시니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